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부패 때문에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방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시신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는 그런 장례식에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죠. 2절 말씀에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미라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증언한 그 미라 제조법에 보면 사람의 그 시신의 코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머리에 있는 것을 다 꺼집어내고 거기에 향으로 채우고 또 이 장기가 있는 배 속에 또 수술하듯이 갈라서 다 꺼집어내고 거기에 향재료를 채우고 나중에 꿰맨 다음에 천연 탄산소다로 다 시신을 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장례 과정을 보면 거의 왕의 장례를 치르는 국장 수준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족 같은 경우 7일 또는 30일 이렇게 애도 기간을 갖는데 왕이 세상을 떠나면 72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 70일이었으니까 왕의 버금가는 그런 국가장을 치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국가에서 요셉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렸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신에 그 향재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또 애도 기간 70일이라면 그것만 해도 석 달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까지 직선거리가 400km, 250마일인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훨씬 더 멀었겠죠. 그 먼 거리를 긴 장례 행렬이 갔다 왔으니까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요셉이 아버지 장례에 대해서 직접 왕에게 말을 하지 않고 대신들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하는데 그것은 상중이라 요셉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가려면 수염을 깎아야 되는데 상중이라 수염을 깎지 못했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자신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을 요셉이 인용하는데 내가 파놓은 묘실이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묘실은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 에론에게 구입한 것이죠. 그래서 왜 야곱은 자기가 파놓은 묘실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자기가 또 거기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또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나오고 아벨 미스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닷 지역에 있는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죠. 이 타작마당은 그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할 때에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보통 한 직경 7m에서 12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타작을 했는데 보통 사람 무릎 높이 정도까지 곡식을 쌓고 거기에 가축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곡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아닷 지역의 그 타작마당 넓은 지역에 거기에 이제 장례 행렬이 멈춰서 일주일을 애도 기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애굽의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온 것을 보면서 아닷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 일주일간 크게 울며 애곡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이름을 아닷이란 지역인데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이 곡한다. 애굽인의 슬픔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를 붙였습니다. 야곱이 장례 행렬의 야곱의 장례 행렬이 간 길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갈 길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나중에 내일 본문에 보면은 110세의 세상을 요셉이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54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도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 자신의 유언을 갖고 나가기를 당부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그 남긴 말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유언을 갖고 나가고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요셉 지파의 그 배분된 땅에 세겜 땅에서 야곱이 마련해 놓은 그 땅 거기에 요셉을 앉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야곱의 그 인생에 있어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고 본인이 고백했는데 야곱의 그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행복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집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 야곱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던 그 요셉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목도하고 그 아들 덕분에 평안하고 행복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되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야곱 못지않게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고 또 인생길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야곱의 말년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주셨듯이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여러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길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셨었는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아들 요셉의 덕을 보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인생길에서 때때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길이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더 의지하고 또 인생의 많은 부분에 우리의 속에 있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 나가면서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총을 함께 간구하고 말년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평안히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나라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